풀어놨네, 예, 영상을. 어, 오늘 말씀은 언약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19장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요점적으로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400년 전에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눠보고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설교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이 성경 말씀을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성경에 있는 그 시대의 아브라함, 모세의 그때 우리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그냥 성경 이야기로 남아있지 않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관찰하고 또 새겨서 또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을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오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냐. 이걸 레마라고 하는데 레마.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오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제가 임해가지고 제가 회개하고 달라졌던 게 하나가 성경을 제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녀서 성경을 많이 어렸을 때 뭐 성경 퀴즈대회도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때. 그런데 고3 때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달라졌던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로 들려지고 모세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로 들려지고 다니엘의 이야기가 내 얘기로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냥 성경이 지금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또 사건을 딱 보는데 이걸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네. 이런 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는 뭐를 잘해야 되냐면은 성경 이야기도 잘해야 되지만 그 성경 이야기가 지금 얘기가 되도록 성도들이 각자 그것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일이 설교예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세상적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사건 그 얘기가 오늘 내가 사는 삶에서 나는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언약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모세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15절까지만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려고 그래요.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언약 백성은 새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새 이름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 전에 찬송 부를 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새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나온 뒤에 홍해를 건너고 바란 광야를 지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얼마 만에 왔다고요? 시내산에? 석 달 만에. 여러분 성경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매고 가나안 땅 갔어요? 40년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한 거는 석 달 만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석 달 만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셔요. 그리고 난 뒤에 석 달 지난 후에도 거의 40년 가까이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뱅뱅뱅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급히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빨리 와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희들 여기서 먼저 나랑 약속 좀 하고 시작하자 이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든지 자기 멋대로 오합지졸로 움직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이 꼭꼭 약속해야 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언약식을 가진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을 좀 내용과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언약을 맺은다는 것은 이제는 너는 너 이름으로 살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살아라? 나의 이름으로 살아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이 되는 거야, 선민. 언약 백성.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약속 없이 사는 거랑 약속하고 사는 건 달라요. 왜 사람들이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은 뭐를 가지고 사는 건지 아세요? 서로가의 언약,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 나는 너 사람,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혼인신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예? 네,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이제 그 대신 니들 이름으로 살지 말아라. 니들 내 백성이니 내 이름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게 장소가 어디야? 시내산이에요. 이 길은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은 아니에요. 다 갈 수 있어요. 시내산까지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 광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 시내산 앞에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알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에요. 야곱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곱은 간사하고 교활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죄가 많은 사람의 모습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상 야곱을 대하실 때 너를 야곱에서 뭐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꿔요. 어디서 바꾸냐면요.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형이 자기를 맞이하려고 오는데 형만 생각하면 무서워요. 형이 자기를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옛날에 알잖아요. 형 속이고 장자권 가지고 도망가고 그 모진 세월을 보내가지고 이제 진짜 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형 앞에 가야 되는 그 전날 밤 야곱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있는데 어떤 그림자 같은 이렇게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의 허벅지 여기를 잡아가지고 막 씨름을 하다가 막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다가 해가 뜨려고 하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하는 그게 그냥 야곱의 환도뼈 여기 골반뼈 이쪽을 그냥 한데 후려쳐가지고 야곱 여기가 위골이 돼서 그래가지고 세상 말로 찐따가 됐어 찐따가.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꾸부져 그냥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자가 된 거죠, 장애자가. 야곱이 이게 장애자가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당신 못 가요. 그러니까, 너가 이겼다. 이기긴 그쪽이 이겼는데,
야곱이 줄기차게 붙잡고 축복 안 해주면 안 되겠다니까 그 축복을 뭐로 얘기해 주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로 축복을 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사탄의 이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종잡을 수 없이 세상 일만 하고 나쁜 짓만 하게끔 만들어진 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전부 어떤 사람이 좋은 거는 안 배워요. 나쁜 것만 배워요. 그 예수 이름으로 바꿔줘요.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너 이름이 야곱은 간사하고 아주 나쁜 놈이다. 속이는 자다. 너는 이제 너는 하나님과 나랑 싸워서 이겼으니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새 이름을 준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간사하지만 그의 새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사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고요. 어떤 삶에서도 예수 이름이 그 앞에 명패에 붙인 것처럼 붙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살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면 안 돼요. 여기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교회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좀 아직까지 이렇게 창피하니까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뒤로 살짝 성경을 숨기고 나네. 저기 그래. 어딘데? 그랬더니 아니 시장 다 봤어요. 성경인 줄 알면서.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와가지고는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더래요. 예? 왜 이렇게 당당하게 나 저기 매일 교회 간다. 왜 말을 못해? 예? 왜 저기 그래? 예? 여러분, 당당하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근데 제가 아이고, 제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남들이 우습게 생각할까봐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명패에 달아야 돼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요 군복 위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군종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파란 글자로 이렇게 하고 노란 글자로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 주보하러 이제 양구 시내 주보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니까 다들 같이 이렇게 공용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일부러 시내 나왔던 비옥 당번들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람들 이제 휴가가 아니라 외출하러 나온 애들이 많나요. 그런데 여기가 군복인데 애들이 이렇게 군이니까 나도 야 너도 와. 그러면서 아가씨들이 있는 커피집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먹는데 그런데 가서 거기서 시간 때우고 그러는데 이걸 딱 해보니까 군종 하니까 나 안 돼. 하고는 거기 인쇄소 옆에 있는 여기 방 하나 의자에 앉아가지고 끝나고 오고 그러는데 내 아는 다른 연대 군종은 요걸 띄었어. 요걸 띄어가지고 띄었자 붙였자 하는 거로 바꿔놨어. 그래가지고는 딱 띄고는 이게 막 거기 술도 파고 안 하고 그런데 같이 올려가 있다가 거기 누가 들이닥쳤냐면 헌병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잡혀가갖고 왔는데 우리 같이 있었던 군무 목사가 야 이거 보는데 그 친구 잡혔더라 그 군종병. 너도 거기 있었냐? 그래서 내가 아유 목사님 나는 있었어요. 나는 거기 인쇄소에 있는 거기서 있었어요. 잘했어. 그러더라고. 나는 요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하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 딱지가 다 붙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이 확실하게 우리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이름이 바뀌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언약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냐? 이름 안 바뀐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뭐든지 인간적으로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 오직 했으면 야곱을 야복가까에서 이스라엘을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야곱 인생에서 이스라엘 인생으로 바뀌어진 이 야곱의 인생은 달라요. 저도 돌아서 보니까 제 분기점이 있더라고요. 예수가 없던 나의 인생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때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 이후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주님이 나의 이름이 되어서 명패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야곱 같은 인생은 간사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없는 사람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해요. 네, 새로운 이름.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중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저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 이 말을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생 자체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가정에 우리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씨면 그 씨의 가정들은 전부 성이 똑같잖아요. 내가 보니까 요즘에 씨족 사회 속에서 가장 단결력이 세고 모이면 끝내주는 씨가 있어요. 그게 심씨예요. 심씨들의 그 모임은 텔레비에서 보여주는데 그 결혼한 애 있어 하나 장가 보내는데 뭐죠? 네? 심연섭이 그 얘기하는데 그 고모 여자의 그 탤런트 걔도 막 줘가지고 그 모임 갈 때 보니까 그 누구야 이천수의 부인도 심씨니까 이천수도 그 끼어들어가지고 그 심씨라는 이 하나의 이름이 그들의 이게 엄청나잖아요. 예? 예수의 가나가 보면서 야 우리 이름 앞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무슨 씨가 있어요? 우리 성은 예수 성이요. 할렐루야. 그래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될 때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 오늘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언약 백성은 뭐를 갖는다 그랬어요? 새 이름을 가져요. 예수의 이름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시 내 이름 앞에는 예수 이름의 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은 다 만사 오케이 진짜. 여러분의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요? 마귀가 벌벌 떨을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없는 사람은 야곱같이 이렇게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여러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보혈로 씻어진 이름이에요. 보혈. 예수의 보혈로 씻어진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 이름,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그 용어가 뭔지 알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새 이름을 갖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내 이름 찾으세요. 새 이름. 예수로 주신 이름. 그걸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셔요. 제가 학생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저는 능력이 아주 우연치 않게 홍성여고, 홍성고등학교에서 전교회장 하던 애들이 다 면단에서
부모님이 핍박하니까 애들이 읍내 와서 자취하면서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그냥 어디로 갈까 하다가 나한테 잡혀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갖고 학생들만 그냥 바글바글하게 막 애들 제자 훈련시키고 막 정신없었어, 그때. 애들이. 내가 DCF 활동하면서 그때 그거 가지고 계속 양육했던 애들인데 지금은 저 MBC PD도 있고 뭐 저기 포항 포스코에도 있고 그래 애들이. 근데 잘 나가는데 찾아오지도 않아. 안 찾아오기 당연하지. 뭐 걔네들 뭐 자기들도 바쁜데 뭐 그냥 하다가 문자만 보내고 목사님 잘 계시죠? 그래. 얘들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걔네들 굉장히 훌륭한 애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근데 그 중에 하나야. 성환이라고. 그 불교 집안에서 엄마한테 불교 집안이고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날 시험 잘못 쳤다고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라 그냥 아들을 너무나 의지하다가 아들이 시험 좀 잘못 쳤다고 했더니 마음이 상했는지 그냥 저 산꼭대기에서 몸에다 죽었어. 여러분, 이 소심한 사람들은요, 아들이 그 학력고사 조금 잘못 봤다고 그냥 몸에다 죽었다니까. 아이구나. 그래가지고 걔가 막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도 그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목사님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나이가 40이 가까이 된 친구가. 그래서 그런 거는 함부로 논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니네 아버지 자살했으니까 지옥 갈 거라고 얘기하면 좋겠냐.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네 신앙생활이나 잘해라. 할렐루야. 그 이제 근데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컸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다. 지금도 진짜 지금 걔는 독일 가 있어요. 지금 독일 장가도 잘 가고. 그런데 걔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제가 그때 예수의 이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의도적으로라도 악한 영이 막 와갖고 시달리면 무조건 너 순종할 수 있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나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마귀야. 나를 시달리게 하는 이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3번 외쳐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렇게 외쳐라. 내게서 영원토록 떠나갈지어다. 뒤에다가 찌어다 잘해야 된다. 찌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내가 따라서 몇 번 복창하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숙제야. 다음 주까지 와서 그렇게 한번 시달린다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심을 갖다 준대. 너 교회 다녀봤자 되는 줄 아냐? 너 죽을 줄 알면 겁을 주더래요.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가고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끝까지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이름은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이름이에요. 주님이 보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찝찝할 때마다 보혈의 피로 씻어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속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세요. 이게 사람 없을 때는 사람 많은 데서 그냥 일가 친척 모인 데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걸 미쳤다 그러니까 그때는 속으로 하시고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심지어 질병의 세력이 올 때 더 강하게 하세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그래도 잘 가르쳐 주시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돌아가셨긴 했지만 그리고 큰 교회를 이루셨지만 그 조영기 목사님 굉장히 큰일 하신 거예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혹시 몸에 병 있는 분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질병의 세력은 예수의 보혈과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지고 떠나갈지어다. 3번 시작.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거 하는데 조금 목소리만 크게 되는 거지 뭐 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와서 목사님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주 머리가 시원하게 떠나고 그다음부터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와갖고 막 나를 진지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라. 주의 이름이. 그럼 어떻게 하겠냐니까.
목사님은 사는 날 동안 나는 이건 내가 절대로 안 놓치고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계속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람 많은 데서 소리 지르면 미쳤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 하고 혼자 있을 때, 산에 갔을 때 마음대로 그냥 외쳐도 좋아요. 이렇게 좀 하시겠어요? 예, 아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얼마나 예수의 보혈로 씻어진 이름이 필요해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이거는 거 모르고 예수와 상관없이 그냥 맨날 사탄에게 시달리고 자기 꾀와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새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새 이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맛보았으면 하늘나라의 보배가 무엇인지, 예?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름의 능력,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내 인생은 예수의 이름이 내 앞에 딱 방패로 딱 있다. 나를 쳐다보면 그냥 예수의 이름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를 증거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언약 백성이 되려면 새 이름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주님이 언약 관계를 맺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새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의 보혈로 씻어진 그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보혈로 씻어진 새 이름. 아멘. 두 번째. 언약 백성, 요건 새 이름이, 언약 백성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 이름이 필요합니다. 외우세요. 새 이름이 필요합니다. 시작. 언약 백성은 새 이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저 멀리 어떤 개똥이가 갖고 있는 이름입니까? 지금 나의 이름입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누구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박 목사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방은, 방은 육체의 이름이고, 그의 영혼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다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늬만의 예수 이름으로 가지면 안 되고, 예수가 행하셨던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 가운데 또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았던 그 모든 이 주님의 그 이름 안에 다 있어요.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따로 나 따로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을 가지면. 있습니까? 영화 보면은 무슨 로키 1, 로키 2, 다 로키야. 아멘. 예수님은 로키 1, 김병수는 로키 2, 김재원은 로키 3.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로키 몇 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예수. 아멘.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몰라요. 오직 뭐요? 예수. 자, 근데 오늘 두 번째가 중요해요. 언약 백성은, 그렇게 예수 새 이름을 가진 언약 백성은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중요합니다. 시작. 언약 백성은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나랑 약속을 맺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왜 약속을 맺었는지 그 약속의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가, 그 목적은 새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는 더 확실한 개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소유로 삼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다고 할 때는요, 그거는 인간의 잘못된 그 방법의 시도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주인이에요. 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데 쌍방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소유하지만 나도 너의 소유가 되어줄게.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의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은혜의 방법이 뭐냐면, 너가 내 안에 내가 소유하지만
나도 너의 편이 돼서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먼저 선행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게 언약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너는 내 거야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소유권이 별로 이게 네 거 내 거 하면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난 당신 거야. 당신은 내 거야. 이거는요, 당신의 소유도 당신의 모든 것이 내 소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런 관계 속에서 소유가 되는데, 이 소유는 다른 원어로 말하면 이 보배라는 뜻이에요, 보배. 빛난 보배,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얻으시겠네 할 때 이 보배예요, 보배. 소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보배예요, 보배. 소유가 되게 된 즉시 하나님이 넌 나의 소유다 할 즉시 그 소유는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족속이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유는 원어로 보배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금음 같은 보배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너희들을 보배로운 백성을 삼기 위해서. 보배로운. 이스라엘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사는 시점에서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를 주님이 그 이름 앞에서 언약을 맺어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서 사는 우리들을 보배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유를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는 값진 존재, 보배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나는 존재가 보배롭지 못해. 나같이 썩어빠질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소치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걸 말로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즉시 내가 보배롭고 내 안에 내가 버림받지 않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자로 주님이 나를 불렀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예수로 바뀌어지면요, 자기 안에 아주 정체성이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야.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서 막 불타올라요. 막 샘물이 쏟듯이. 아멘. 예. 그러니까 자신감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존감이 생기죠. 예. 자존감이라기보다는 주존감이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런 게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줘요. 어떻게 저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햇살이 비쳐.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여서, 아는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얼마나 멋지게 변했어. 우리 주변의 연예인들 중에서 진짜 예수 제대로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주님 위대하시네. 할렐루야.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무늬만 교인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변화의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너를 소유로 삼아서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한 것을 온 세계에 너가 드러내기를 원한다. 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빛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기의 소유된 백성, 너를 거기서 건져서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우리들이 바로 빛난 존재,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정하지 못한 인생이라도 예수가 들어가면은 값 있는 값진 존재로 인생의 삶을 바꿔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소유가 되기가 했는데 소유가 바로 보배라고 그랬어요. 소유를 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는 언제나 보배로워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면 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보배로워지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렇게 만드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될 거,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면은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외쳐요. 나는 주님의 소유된 존재다.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고 확 믿으세요. 누구를 믿듯이, 주님을 믿듯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꾀죄하게, 그 지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믿고 그냥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난 믿어 하고 그냥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되나? 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게 돈을 이렇게 해서 수표에서 한 100만 원짜리 주면서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주는 거예요? 준다니까 받아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믿어요? 받아. 미안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꾸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다 너 임마. 너 일로 와. 딴 사람 줘요. 내가 아는 여기 왔던 우리 교장선생님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만년필이 이게 몇백만 원짜리 만년필이래요. 진짜. 그래서 하도 학교에서 애들이 이쁘니까 교장선생님 오기 있으니까 이거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하고 난데 너 나와서 이거 받으랬더니 이런데 이제 가격을 아니까 애들이 선생님 그거 나한테 진짜 조용히 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거 받을 사람 했더니 누가 하나 손을 탁 들더니 나오더래요. 와 애들이 와 그러니까 저 주세요 그랬더니 좋았어. 내가 너 줄 걸 믿냐 그랬더니 나는 선생님 믿죠. 선생님 준다 그러는데 그걸 받아 딱 주니까 애들이 와 다들 그 다음에 또 없어요 그랬더니 없다. 그러더래요. 그 믿어야죠. 이렇게 선생님을 믿는 것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뭘 준다 그러면 믿어야지.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소유가 되고 보배가 되게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오늘 두 번째는요. 언약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돼요. 성경이 나와요. 그게 뭐라 그러면 너희를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는 거는 너희 백성을 내 백성을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성경이 찾으면 나와요. 그거요. 뭐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을 삼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구약의 제사장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면전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백성들은 못 나가지만 누가 나가요? 제사장이 나가요. 그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제물을 드리고 또 뭐 이렇게 그 예식을 가지고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제사장은 누구에게 나가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은 뭐냐? 너희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뭐 때문에 쓰는 거야? 그냥 뽐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실패한 사람, 쓰러진 사람, 허덕이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제사장입니다. 아멘? 뽐내라는 게 제사장인 게 아니에요. 모든 주변에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모든 짐들을 내가 안고 주님 이들을 내가 섬기고 이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그 주님 앞에 그 짐을 다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나 그거 안 할래요. 힘들어서. 그러면 안 돼요. 이 언약 백성은 이것이 굉장히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아프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을 내 짐으로 생각하고 그 지고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 짐을 해결하고 그들의 모든 아픈 것도 해결하고 하는 것들이 제사장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모든 문제를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하셔요. 그게 언약 백성인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런 일 하라고 부르셨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할래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언약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언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믿습니까? 철저히 나를 위한 삶, 그 이기적인 삶,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을 주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함께하는 그 삶, 아픔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언약 백성을 세우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 지금 열심히 그 사역을 하면서 애답게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내가 예수 아니면 저 사람이랑 내가 소갈이 하면서 저들을 돌볼까? 하지만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안에 새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언약 가운데 알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은, 언약을 주신 것은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약의 목적은 이제 개인적으로 더 집요하게 들어가서 살핀다면, 아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들은 또 소유가 되게 하는 것도 다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거룩하게 살려고. 언약 백성이 돼야만이 거룩하게 살기 때문인 것을 주님은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베푸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그동안 아주 극심하게 극도로 타락한 나라들이었어요. 음란하기 그지없고요. 그 모압 백성이나 또 암몬이나 할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지저분한 짓은 다 해.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하나님 없이 그냥 양육강식으로 마음대로 막 거짓말 마음대로 해도 그냥 쏘김 당하는 게 병신이지, 쏘는 게 병신이지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는 줄 알아? 잘못한 짓을 하면서도 절대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이런 이방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사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악은 도맡아 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과 섞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까봐 저들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격리 치료를 하신 거예요.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말고 절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약을 맺는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은 곱게 내가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너희들만큼만 깨끗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막 살고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꼿꼿이 따라서 좁은 길로 의의 길로 신중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먼저 그 본이 되는 삶을 주셔서 우리를 업고 가시도록 우리를 안고 가시도록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새 약속. 새 언약. 구약은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언약이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같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돼요. 한 번에 제사를 지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어디서든지 경건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주의 보혈의 능력과 그 새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성도. 성전은 거룩한 장소. 예? 성전은 뭐예요? 거룩한 전. 근데 성전이 이렇게 건물 성전이 진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 육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도 거룩하고 여러분의 혼도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육체도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막 거기서 막 프레임 주고 막 양들 팔고 하는 것에 뒤집히면서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다 하면서 이 성전을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삶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계승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따라가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전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건물을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성전 건축하세요.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하세요. 아멘. 내 성전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전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성전 거룩하게 그 베드로서에 보면 나와요. 베드로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강조한 내용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거룩해져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교회가 거룩성 잃어버리면 그냥 아무 존재 없어요. 외장에 아름다운 걸 다 해놓고 빛나게 뭐 내가 애써서 이걸 치장했다고 해서 이 속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진짜 거룩한 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이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외식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또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내 안에서 혹시나 죄진 게 없나, 악하는 것이 없나,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이게 이제 막혀버리면요, 이 거룩한 것이 훼손이 되어서 내가 거룩한 것에 대한 그런 갈망과 열망이 없으면 그때부터 당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고 사탄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나는 늘 세속에 물들어서 자꾸 자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저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만큼은 내가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너가 하기를 원하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나한테 오픈해라. 이건 내가 해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가 그래 네가 다 오픈하는 건 내가 다 하니까 내가 다 뒷마무리 처진 내가 해준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면은 하나님도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간과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나 하나님에 향해서 이렇게 벽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오픈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셔야 돼. 왜냐하면 조금씩 죄가 물들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거룩에서 떠나셔서 세상 것을 좋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늘 머리 조아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경건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약 백성은 언약을 맺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예? 세상적으로 별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인정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정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그걸 믿으셔요. 아멘. 예. 남과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이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거기다가 의뢰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그 참 관계, 바른 관계, 거기에다가 그냥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또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남을 돕는 삶을 살려고 또 타락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소유된 백성,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너의 인생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마치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주의 이름으로. 누가 봐도 마귀도 예수 이름 때문에 도망가지 우리 때문에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내 아들 예수 이름이 붙어있구나 해서 우리를 실현해 주시지 아무개 김병수 이름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주여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저 예수의 이름을 가진 병수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은 예수 이름 가진 뒤 이름은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내 이름은 예수 이름을 가진 옥남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형식으로 느끼지 마시고 실제 생명으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피를 부어 주셨어요. 생명을 부어 주셨어요. 내 인생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내 옛사람은 죽고 나를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 사람.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에 속한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가 다시 부활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순종의 자식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자리 이동시켜서 이제는 아담을 따라가지 말고 둘째 아담이 나를 통해서 새로웠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 이름으로 날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육체를 통해서 오는 이 악한 영들이 와서 욕을 하거나 어둠을 갖고 와서 공포감을 주거나 질병을 갖고 와서 막 공격하는 그 초반에 끝내줘야 돼요. 초반에. 그래야 더 고생 안 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외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반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 목사님 반주 끝내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주의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렵고 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삶에 함께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짐을 함께 지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직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하나님이여 존귀한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하나님이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리고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